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시간은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자연세계, 영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지났다. 우린 여기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2장 3절 두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조금의 흠이나 실수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언급하시고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지만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곧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드신 세상을 호랑이나 사자, 별들을 위해서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6일이 아닌 한 다른 날을 정하셔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복되게 하신 그 대상, 복을 주시기 위한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해와 달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거룩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팔복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가 주님을 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이 두 구절과 동상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볼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과 에덴 동산 너머에 아담을 위한, 인간을 위한 지복의 완전한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이미 계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은 택하신 구원 얻은 백성이 천국에 이를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면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안식할 날, 그때가 미래의 소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쉬신 것처럼 성도 또한 자신들의 일을 쉬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죄 없는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의 에덴 동산 시대에는 죄와 안식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안식을 영원히 잃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되고, 실제로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고, 그로 인해 아담이 하나님으로 인해 맛보았던 안식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22장의 세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용서를 받은 백성이 살게 될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죄와 슬픔과 근심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찬양과 안식만이 있으며,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그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 세계는 그러나 아담의 에덴 동산과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세계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날 이 땅에 부모로부터 자연적으로 출생한 인생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본성, 곧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들은 육신의 정욕, 곧 먹고 마시며 성적인 그 욕구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감상하며 즐기며 탐닉하고 살아갑니다. 곧 스포츠, 예술, 영화 관람, 여행, 그리고 음란물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그들은 자신의 소유, 직업, 소유, 지식, 능력,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자연적 출생으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것들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고 노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로 인해 포악과 음란이 극에 달했던 처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아의 후손들도 타락하여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극에 달했을 때 그들에게 언어의 혼잡을 주어서 여러 언어와 민족으로 세상 곳곳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었습니다. 그가 곧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혈통, 새로운 땅,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의 주권자, 곧 다스리는 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땅의 성도요, 참된 가나안은 천국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의 통로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그분을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22장 18절,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창세기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르쳐 후손들에게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후손에게라 하였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위한 구세주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음이라.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과 다시 사귐을 회복시키며 그로 인한 안식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옥이 예비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로 인한 안식과 화평을 맛보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것, 이것 말고 죄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참된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 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들을 때 곧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을 알게 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곧 죄로 죽을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복음을 이해하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시작하여 성령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는 마음과 결심에 이르게 하시며 실제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곧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복음 곧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신 죽음과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롭게 인정하신 부활의 사실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그리고 양심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며 참된 안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길,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 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은 성도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될 일은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와 안식에 참여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여 완성하게 하시는 분, 곧 우리의 믿음의 모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 또한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에게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인격 성품이 온전히 자라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에 보이는 세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안식의 세계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시편 19편을 보면은 자연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5절 6절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신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감탄과 찬양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넘어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세계 너머의 신령한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도다. 그리고 이 신령한 세계를 맛보는 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 자기의 허물을 깨달으며 자신의 죄를 미워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2절 13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의 과실을 벗어나 순금보다 더 귀하며 꿀 포도송이보다 더 달콤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할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그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주의 우편에 계신 주 곧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열릴 자연세계에 넘어 새 세상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장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인자는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린 자들만이 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유대인도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정금보다 귀하고 꿀 포도송이보다 달콤한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린 모두 죄로 인한 아담의 후예로 세상에 속해서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며 오직 육신의 세계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그 아들에게 입맞추게 될 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중생 곧 새로운 마음과 영의 눈을 주실 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그 입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참된 양식으로 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 개인이 오직 인격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더욱 회개하여 죄를 멀리하며 말씀을 통해 더욱 온전한, 더욱 굳건한 믿음에 이르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에 더욱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볼 뿐 아니라 죄로 인해 막혔던 신령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통의 거룩한 안식의 세계를 보게 되고 맛보게 되었사오니 이 화평의 소식을 죽어가는 저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세계에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더욱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크고 아름다움을 더욱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